2025년도 6월 22일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찬송가 27장, 구찬송가도 27장, 신찬송가도 27장.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름과 얼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는 청년일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어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신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도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구천성가 88장 신찬성가도 88장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찬송 부르고 누가 기도할까요? 내진정 사모하는 내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연할 게 아주 크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일을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베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영역 사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붙어보시니. 은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물이 두렵지 않고 창몸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정신은 그네 누리고 마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태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가족이 젊고 건강할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월이 흐르고 기쁨보다 슬픔이 많아지는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되고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과 경외하는 마음만이 참된 영원한 힘을 믿습니다. 주님, 아멘. 우리 눈이 흐려지기 전, 귀가 어두워지기 전, 손이 떨리기 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도자의 말처럼 일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셨으니 우리 가정 모두가 세상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하루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죠. 오늘 주일 예배인데 그동안 보았던 전도서가 12장으로다가 지금 마감이 돼요. 내일부터 이제 아가서를 볼 텐데 아가서보다는 다음 주부터는 이사야서를 먼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사야서를 보려고 그래요. 근데 전도자는 솔로몬이 쓴 글이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던 솔로몬이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삶이 맞는 삶인가?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해가지고 그동안 쭉 말씀을 이어왔죠. 오늘 하는 말씀은 먼저 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오늘 1절에서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어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데 그 창조자를 기억하는데 창조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그와 함께 교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자를 믿는 거를 젊은 날 일찍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이거죠.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몇 절에 있던 말씀이더라? 어제는 읽을 적에 내가 몇 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거의 끝절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어쨌든 두 번째 말씀은 이따가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자.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2절에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여라. 해와 달과 별과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달같이 밝은 날, 해같이 반짝이는 날, 별같이 반짝이는 날, 그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이 깜깜하고 다시 보이지 않고 어둠이 닥쳐온대.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가 오고 구름이 폭풍우가 몰려오고 해풍이 불어오듯이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의 힘으로다가는 나의 능력으로는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고 평상시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올 것이며 그런 어둠의 세력이 몰려오고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올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세상에서 힘 있고 뭐 행사께나 한다는 그들도 모두 떨며 꺾일 거라 이거죠. 그 악한 세상, 악한 환란이 몰려왔을 때는 그들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처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일하는 자들이죠. 옳은 맷돌질 하면은 옳은 삶을 위해서도 일하는 자들도 그때는 적되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로 보이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처럼 보이고 우리들을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환란이 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면은 그들도 맷돌질하는 자도 별로 없다는 거죠. 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이 계속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바깥을 지금 창밖을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눈이 어두워지고 보이지를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길거리의 모든 문들이 닫힌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길들도 모두가 닫혀진다는 거예요.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어떤 신비한 짐승들이나 이런 소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암시를 한다는 거죠.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자는 기쁨을 위해서 노래하던 그 노래가 없어진다는 거죠. 모두가 마음에서 즐거움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저 악한 세력이 권세를 잡고 있고 그 위에서 판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 떤다는 거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되는 건 이거 무슨 말인지 조금 좀 말이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날에도 그 어려움이 있는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살구나무가 꽃은 핀다는 거죠. 메뚜기도 침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그것도 때가
많아가지고 많이 공격을 하면은 대단하고 온 세상을 초토화시키지만 그 메뚜기들 작은 곤충들까지도 우리들한테 침이 된다는 거죠. 원욕이 그칠이니 원욕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소원과 욕망이라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욕구를 말한다라는 원욕. 모든 그 꿈꾸던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모두가 끊어진다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사람들이 가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좀비처럼 끌려간다는 거죠.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젊은 날, 청년 날, 내가 미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고 당하고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됨을 얘기하는 거죠.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우물 위에서.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나라가 세상의 끝장이 나는 날이죠. 끝장이 나는 날이죠. 마지막 가는 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 그런 안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은줄도 필요 없고 금줄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가 없고 항아리가 산 곁에서 깨어지고 우물 옆에서 항아리에 물을 또 담아놓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삭막해짐을 얘기하는 거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일을 혹시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제 솔로몬 전도자는 세상의 헛됨을, 허무함을 보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지고 모든 노래가 찬양이 끝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은 9절부터는 좀 결론적인 얘기인데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고하며 잠언을 많이 지었으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8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그 지혜로운 말씀 여러 가지의 지금 우리가 본 그 솔로몬에 나와 있던 이야기 그 많은 이야기들 아가서에 나와 있던 많은 이야기들을 자기가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고하며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잠언에 있는 말도 자기가 많이 진리를 얘기했다는 거죠.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요. 자기가 8가지 잠언에서 한 말, 아가서에서 한 말, 또 오늘 전도서에서 한 말,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이라 이거죠. 변하지 않을 것이고 틀림없는 맞는 말이라 이 얘기죠. 11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자기가 가리킨 말도 모세가 한 말도 그 모든 목자들이 한 말도 옛날 선지자들이 한 그 모든 말들이 그 말들이 다 한 목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말이라 이거죠.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여기서 경계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경계를 받아서 뭘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그 십계명이라든가 우리들한테 한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 이거요. 잊지 말라 이거요. 어려운 환난의 때가 닥쳤다 해서 그거를 놔버리게 되면은 그냥 마귀들의 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그 어려움이 돌아올수록 너희들은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으라 이거예요. 근데 세상 내가 뭐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니라. 세상 생각으로다가 너희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닦은 진리는 다 필요가 없다. 다 날아갈 거라 이거죠. 필요가 없는 거라 이거죠. 또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다 헛일이라 이거예요.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다 들고 알고 있지 않나요? 들었으니 또 옛날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말씀을 너희들이 다 알지 않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가 너희들은 그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그분이 약속한 것을 믿고 그분이 명령한 말씀 지키라는 것 십계명이라든가 지키라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본질이라 이거죠. 변하지 않는 거라 이거죠. 거기서 놓쳐버리고 끊어지면은 영원히 마귀들 밥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오늘 저기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들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분은 세상 어떤 환난이나 어떤 큰 어려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세상은 그렇게 말씀대로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끝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이 옳고 그름을 우리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일을 어디서 느끼고 보냐면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 악함과 우리가 싸우면서 그 선악간에서 내가 행동한 행동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구나 하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야. 선악간의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세상 사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면은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선악간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소중함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 온 세상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곡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 믿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구찬송가 194장 신찬송가 260장입니다. 신찬송가는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빠져서 죽으려는 게 아니라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두렵고 떨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 바른 삶입니다. 끝으로 주님 가르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안 꺼요?